고맙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직행하여 파송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곱째 날을 향해 가는 모든 삶을 바나바는 위로했다. 그리고 그가 넉넉한 군사로 죽게 더해졌고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자격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6절 그러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이르고자 나아갔고 그를 만나 안디옥에 이르고자 그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 모여진 저의 삶을 1년 전부를 넉넉한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처음 제자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 중요한 일이죠. 사울의 이름은 이제 바울로 개명이 되면서 사울이었을 때의 그 삶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파송은 되었는데 아직 사울에서 바울로 옮겨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을 벗어버리려고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죠. 이름부터 바꾸죠. 그 이전에 썼던 그 악명 높았던 이름으로부터 지워지기를 원해서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사울은 그냥 그대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여전히 사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사울은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 내가 벌거벗겨진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나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금방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사도로서 바나바와 하나 함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 우리는 사실은 어떤 현실에서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하여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샤울이죠. 문의하고 요청하고 묻고. 그래서 이 사울, 샤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스올은 음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자의 세계를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덩이에요. 구덩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꾸려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것을 메꿔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묻고 또 묻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뭘 물어봤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울처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구멍이었어요. 뻥 뚫려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사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울이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진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있었던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만큼 그 분량이 채워져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연한 하나님만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울의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사울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상태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 흐레마의 말씀, 이 해석의 말씀을 찾아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삶을, 그 음부를, 그 지하세계를 여전히 뻥 뚫린 채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요나도 스올의 뱃속에서 요청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역시 스올이었다는 거예요. 요나 역시 사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스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빈 가슴을 채우려고, 우리의 빈 속을 채우려고 뼈마디가 휘어지도록 그 세월을 건너고 지금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장 14절에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떠드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보여지는 부분이요. 신앙생활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 크게 입을 벌리고 호화롭고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떠드는 소리들이 난무하고 그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구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겁니다. 이 음부는 여성입니다. 그게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내 속에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음부가 잉태되어진 자들.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풀어보니까 연마된 본성, 그 연마된 본성으로 연결되어져서 가르치다. 그러니까 본성이 나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 연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본성이 연마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그것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까 그 가르침이 절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지 인간들은 그때야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불행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수호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그랬어요. 음부는 무엇을 내놓냐면 욕망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네펫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은 목숨과 연결되어져 있다. 목숨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욕망의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어거든요. 성경도 산스크리트어를 가끔 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욕망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가? 불이 꺼지면 죽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욕망의 불이 꺼져요. 그럼 불교는 죽인다는 거예요. 살려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잔치 한번 열어보지 못한 그 키 작은 목숨들. 그 목숨들이 계속 그 속에서 불꽃을 튀기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의 이 숨은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는 것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알이 열려있는 그 진리의 지식으로 숨을 내쉬어야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을 가지고 나의 그 뚫려있는 넓은 구멍을 메꾸어가는 겁니다. 그 욕망이 크게 내어 넓은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목숨들은, 그 음부는
공간을 만듭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허기가 져요. 늘 굶주려요. 늘 갈급합니다. 그게 음부예요. 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는데 왜 갈급해 하는가? 왜 굶주려 하는가? 왜 늘 허기져 있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음부는 한량없이 큰 입을 벌린즉, 한량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제정되어져 있는 규정이 없이, 끝이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채우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그래도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울의 상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당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추격했던 거예요.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추격하는 예수다 내가. 왜 추격했겠어요? 안 채워지니까. 그 입을 벌린즉, 입을 벌리니까 어때요? 또 넓어지죠. 그들의 호화로움. 뭘로 장식을 합니까? 사람들은 말로, 때로는 겉모습으로, 뭔가 그들의 영예를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잔뜩 꾸민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건물은 화려한데 그 속의 내용은 형편없는, 그 속의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그 음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인생들을, 그 넓게 구멍 뚫려 있는 그 삶을 메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화려해요. 겉은 호화로워요. 겉만 아름다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들썩한 그 떠들썩한 무리들 자체가 다 황폐되어졌다는 겁니다. 숫자는 너무 많은데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 노름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에 연연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음부에 잠겨 있을 것이다. 빠진다는 게 아니라 잠겨 있다고 아예.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거기에 그 물에 빠져서 거기에 다 지금 잠겨 있다. 잠겨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잠겨 있는지조차도, 무엇이 나를 적시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겉의 화려함만을 그들은 보고 있다. 오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내려갑니다. 찾아야죠.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다소로 갔다 이러면 되는데 찾으러 갔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찾아봐야죠. 이 단어가 아나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라는 단어고,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예요. 위에서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잘 보이죠? 저도 위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야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바나바는 올라온 사람입니다. 위를 향하여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그런즉 너의 삶이 그리스도와 일으킴을 받았다면 위의 삶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 안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의 삶은 위의 삶을 생각하고 땅에 관련된 삶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삶을 찾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 풍성한 기름짐으로 기름이 메꾸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 메꿔지는가? 기름이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건으로도 그 속을 채울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거기가 딱 맞춤형으로 공간이 뜨지 않은 상태로 딱 맞춰져서 메꿔진다는 겁니다. 일으킴을 받은 자, 깨달아 변화되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위의 삶을 찾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위의 삶이 찾아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지 않아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워서 그래야만 찾아질 수 있다.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그러는데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오른편. 그 하나님 오른편에는 살아있는 영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자는 육의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죠. 생명과 평안이 없는 자는 늘 불안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연관된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 땅이 이게 게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창세기에서부터 만들어진 땅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의 상태가 비어있고 황폐되어져 있고 어두워 있는 상태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천한 학문, 낮은 지식, 높은 지식이 아니라 낮은 초등학문적인 요소, 유아적인 발상. 이 땅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무너져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한 학문으로 그 땅으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뭔가 쭉 내려가는 느낌, 뭔가 덜컹하는 느낌들. 그리고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늘 땅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 모르는 소가리를, 가슴앓이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가슴앓이가 메아리 쳐져서 늘 내 속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그 삶에서 벗어나려면, 그 땅에 있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해안을 가져야 돼요. 이 해자는 슬기로울 해, 또 눈안 이런 뜻이에요. 슬기로운 눈, 그 눈으로 지혜의 지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슬기로운 눈이 되려면 그 눈 속으로, 우리의 그 눈 속,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해안의 눈으로 많은 배움이 들어와 줘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위의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면 늘 땅의 것이 보여지게 되죠. 다소라고 하는 단어는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넓은 채반,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다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육, 어떤 그리스, 철학이 난무하였을 때 많은 지식과 많은 교육과 많은 문명의 영향으로 이 다소는 어떤 지적인 어떤 상황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해안이었기 때문에 무역도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또 가장 특산물로 나오는 것은 아마포. 그 아마포의 직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평평한 바구니죠. 옹졸한, 옹색한 바구니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 얼마 못 담잖아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널어놔야 되는데 못 널어놓죠.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옹색한 바구니이다 보니까 그냥 금방 넘쳐버리는 거예요. 담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이 담겨져야 문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많은 지식들이 담겨져야 우리의 속은 넓혀져서 그 넓혀진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속은 어떤가? 옹색한가? 아니면은 평평한가? 넓은 채반이 되어져 있는가? 높은 학문으로 내 속을 그득하게 적재해 놓으면 우리 속의 그 기쁨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원어 해석은 그러자 주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서서 직가라 초청된 골목에 접하여 가서 유다의 집안에서 사울이란 이름 5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도다. 사울이 다메섹 안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빛을 만났을 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을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그가 희보리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신앙 상태에서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 이전에 먹었던 그 메시지들을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식음이 전폐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다메섹에서 만났을까? 하나님을. 왜 다메섹에서 그가 과거의 그 삶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의미는 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패턴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옹색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제 좀 넓은 채반이 되어져서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어떤 것이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아량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제자로, 복음의 사도로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날이에요. 강화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지혜가 세습되어지는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직각, 올곧다, 이게 곧다, 곧게 펴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삶이 펴지는 거예요. 왜 옹색해지는지 아세요? 꼬부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펴야 되죠. 마음이 확 펴져야 되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꼬부라져서 살고 있는가?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늘 뭔가 꼬부라져 있어요. 늘 뭔가 피해의식에 살고 있었어요. 늘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그 공회에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날까봐 열심이었죠.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헛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했을 때 누구를 더 만족하게 할 것인가? 하늘의 만족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만족이 내 가슴을 채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로 가라. 그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아나니아는 싫었던 거죠. 그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무도한 자 아니었습니까? 음부입니다. 근 죽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는 그 현장에서 잡아간 그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잡아서 공회에 넘겼던 그 악명이 높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 프로시케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지금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집니다. 덮여 있었어요. 뭐가 씌었어 이러죠.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혹 우리 눈에 뭐가 씌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뭐가 덮여있는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덮여있으면 열어야 되는데 주님은 열어주러 오셨거든요. 에바다 열려라.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덮여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비늘, 레피루스, 벗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벗겨내야죠. 씌어진 채 믿는다고 사람들은 말했다는 겁니다. 뭐가 덮여 있어요? 성경은 덮여 있다니까요. 소중하고 귀중하고 한정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다 열어서 오픈해서 주지 않습니다. 비밀이라고요. 비유라고요. 덮여 있다고요. 배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열리지만 배우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덮여 있습니다. 그럼 사울에서 벗어나려면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덮여있는 문자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럼 사울의 신앙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문자예요, 문자. 성경은 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열어서 문자를 벗겨서 올곧게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열어야 보이죠. 닫혀 있는데 덮여 있는데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고 온 게 내 겉모양만 보고 온 거지 내가 속을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글을 처음 띈 아이들에게 글에 눈이 떴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눈을 떴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안 뜨고 있네요. 하나님 누구신데? 하나님은 무엇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덮여있는 채로. 보는 눈이 가려져 있다가 세례를 통해서 열려진 상태에 비늘이 벗겨져 버렸어요. 세례가 뭡니까? 씻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신앙관. 그래서 덕지덕지 덮여 있어요. 덕지덕지. 겹겹이 덮여 있어요. 그거 다 벗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겹겹이 덮여 있으니까 그거 한 겹 벗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뜯어내야 되는데 세례는 죽는 겁니다.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위의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위의 삶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소리는 덮여 있었던 생각, 눈멀어 있었던 그 눈먼 세상에서 눈을 뜨게 합니다. 찾아야죠. 그 새로운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찾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냥 덕지덕지 덮여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가 하나님 전부라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실상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다소에 갔어요. 퍼뜨리러 갔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서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소에 간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지금의 어떠한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일진일퇴가 아니라 일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늘 일진이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어제보다는 오늘 믿음이 더 나아가고 어제보다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와야 되고 이렇게 일진되어져야 되는 그 믿음으로 그 채반에 새로운 복음의 소리를 가득 담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그러면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기쁨이 더하여지겠죠.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남에 그랬어요.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필연도 아닌 자연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한치까지 계산하며 굉장히 빡빡하게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이 맺어줬어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수평 관계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수평이었어요. 수직이 아닙니다. 상하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종된 삶을 일으켜 세워서 종으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의 삶에서 왕으로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수평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다는 건 하늘의 이치요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알고자 말씀이 궁금해서 또 배움에 동참한 그 수평 관계로 또 만났습니다. 만났다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최후까지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인도를 했고 사울의 높은 지식을 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의 높은 지식, 그 지식을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 지식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그 연결된 소식을 가르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 저 사람이 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뚫려있는 마음들을 메꿔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보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이 말씀을 배우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날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둘이 아니에요. 저 삶이 저들을 거기에 모여있는 그 교회에 모여있는 그 삶을 1년간 1년이라는 한 해죠. 한 해. 이 한 해는 변경된 삶 안에 이르는 세월을 한 해로 봅니다. 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 해가 한 해, 1년. 나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 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해를 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024년 1년을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1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전부를 쏟으시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넓혀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메꿔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올곧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1년간 어떤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를 1년의 전부를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체, 전부, 내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1년 전체를 주어진 그 시간을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들의 음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구멍을 메꿔주려고. 그들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려고.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었다는 숫자는 없어요. 모여 있었어요. 함께 모으다, 이 시나고라고 하는 단어, 동반하다, 의지하다, 회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한 뜻으로 뭉쳐 있는 겁니다. 회합하고 있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각박한 세상에 소리가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말씀이어야 된다, 저 말씀이어야 된다. 너무나 많이 떠들고 있는 그 종교관들 전쟁 속에 그들은 지금 서로 의지하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그의 손 안에 키가 그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의 창고에 이르고자 알곡을 모을 것이나 꺼지지 않는 불로 쭉정이를 태울 것이다. 모았다고요. 뭘 모으는가?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고 깨달은 알곡은 모으고 사울의 삶, 지하세계에 있는 죽은 삶, 뻥 뚫려 있는 채워지지 않는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 그 빈 가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그 쭉정이와 같은 그것은 불로 정리되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불세례를 받아야 불이 떨어지죠.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불은 뭘로 붙이냐? 말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단어죠.
그 말씀의 불에 쭉정이 인생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만 모아야죠. 그럼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내 삶에 접목되어져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깨달음은 모아놓고, 그렇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좁아 터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늘 빌게 만드는 그 쭉정이와 같은 생각들은 오늘 이 말씀의 불로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 해요. 그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러면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초등학문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그 연결된 소식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초등학문이 녹아지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그 형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르치는 자는 열불이 터지죠.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도 더 알게 해야 되니까. 그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 깨달은 것이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도 그 모습이라는 거. 나는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열나게, 불이 나게. 큰 물이 넉넉한 유능한, 이 큰이라고 하는 하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격을 갖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커 있는 자,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원어 해석은 그리고 저가 나의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넉넉하게 하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넉넉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넉넉해지려면 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메시지를 하면 넉넉해집니까? 자격이 갖춰지겠습니까? 안 갖춰지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영이 뭐냐? 영. 살리는 것이 영이래요. 문자가 아닌 영으로 해야 된대요. 가르칠 때는 문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해석된 메시지를 가르쳐야 된대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원어 해석은 살려주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의 삶에게 전하는 해석된 말이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면 이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있다면 영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소리 크면 이깁니까? 무식이 용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해석된 말씀을 가르쳐야 넉넉해진다고요. 유능해진다고요. 해석을 해서 주니까 알아듣기 쉽죠. 해석해서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문자가 아닌 영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 떼지어 있는 자들, 뭔가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 이 떼지어 있는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냐? 많은 조건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조건,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되는데 갖추어야만 할 요소, 조건을 제시하는 자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은 조건부 아닙니까?
하나님 조건부입니다. 부모와 자식 조건부 사랑입니다. 스승과 제자 조건부입니다. 이 세상 온통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부모가 말하는 그 메시지에 따라준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하나님 조건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단다는 것은 책임지라는 거고,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조건부로, 오늘 이 무리들은 조건부로,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겠어요? 조건을 제시하는 가르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문자가 아닌, 문자로 가르침하지 마시고, 왜? 문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명된, 해석된 그 영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달라는 것이 이 무리들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교사요, 선생으로. 근데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배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뭘 배웁니까? 그럼 가르치는 자는 안 배웁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 안에서 모든 날과 집을 조차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원어 해석에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연한 것을 왜 가르칩니까? 그 당연한 것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기름이, 지식이, 기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기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만 다녀요. 몸뚱아리만. 몸뚱아리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되어진 자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멍이 메꿔집니다. 그 지식으로 달려갈 길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배우는 삶입니다. 안디옥에서 배우고 있는 자들. 안디옥은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병거가 나왔고 전사가 나왔고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유능하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전쟁터. 나는 이 말씀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때에 비로소라고 하는 처음으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크레마티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명칭을 갖게 된 그때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믿기만 하면 됐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믿었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었어야죠. 그 기록은 없잖아요. 가르쳤고 배웠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자격이 되려면 배워야 되고, 배워서
그 배움을 또 가르쳐야 되고 그 삶, 그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내 신앙의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그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그 가르침으로 배우고 자신의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박식한 지식이 내 안에서 출렁거려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을 갖추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이 해석된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이 그들 사이사이 굽이굽이 흘러서 그들의 인생의 땅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배우는 우리가 더 열의를 가지고 전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